9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6.25 민족화해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죄인을 변화시켜 하늘 복을 받을 천국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소를 찾아오게 하셔서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교회는 생명의 요람이며 성도의 휴식처이고 삶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아멘. 삶에 지친 백성들이 힘을 얻는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기록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성시기록 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찬송 543장입니다. 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 길볕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오늘 때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6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은 고국고운의 달입니다. 많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이 나라입니다. 그들의 피땀 흘린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받들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는 위기가 이르는 지도 7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충돌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서로가 서로를 항상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오늘 7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주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려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동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도 교회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종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우리가 또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잘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일부 교인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의가 부족하여 참석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불찰인 줄 아오니 더욱더 우리가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이 교회에 같이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성령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더 이상 침묵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빈자리가 없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명령가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한심령이라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한쪽 하나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입술이 드나여
미처 알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는 이렇게 숨은 봉사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tum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 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이 없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날 위하여 보이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웃으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할 때 웃으면 기쁘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좋게 그런 영향을 줄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의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강도들 역시 예수님의 양옆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고문이나 체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결코 연습이거나 장난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정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에게나 살아있는 자에게나 죽음보다 더 장엄하고 엄숙한 순간은 없을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는 인간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거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 골고다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비장하고 엄숙하고 숙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바로 아래에 서 있는 군병들이 세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한 깃이 오냐 예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얻은 것이 고작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시킬 때에 군인 4명이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을 집행했고 사형당하는 그 죄수의 율품을 그 집행하는 4명의 군인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4명의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속옷은 통으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4등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속옷을 나눈다면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성호만큼은 한 사람이 차지하기로 하고 누가 가질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군인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지금 순이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엄숙하고 숙여내야만 하는 인종의 순간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죽음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지금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움켜쥘 수 있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골고다 그 산상에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주님의 죽음 앞에서 단지 손안에 잡힌 소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들, 그것이 어찌 본문 속의 군병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을로 우리 모두 우리의 청나라한 실상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질 권리를 가졌던 것은, 그 예수님의 속옷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에게 못질을 한 대가였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그 4명의 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못질을 했기 때문에 그 유리품
길들을 가길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은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희생시킨 결과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못지란 대가는 아닙니까? 군병들이 서로 먼저 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면서 취했던 것들이 군병들의 그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옷이, 그 속옷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갑도가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갈동네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삶의 걱정은 갈릴리의 빈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입고 계셨던 옷이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고 어느 명품샵에서 산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총독 관저에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채 골고다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옷은 피와 땀으로 쩔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져가 보아야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쓰고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내 손안에 넣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진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4명의 군병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콩으로 짜여진 속옷을 복채하지 않게 된 군병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 홀로 손에 넣었다는 것 때문에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뻤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사형수의 옷은 재수가 좋다라는 그런 풍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속옷을 힘껏 움켜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세게 그 속옷을 꽉 잡았다 한들 그것은 죽어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힘을 다하여서 무엇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 속에 들어놓는 날에도 지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관 속에 눕기도 전에 누군가가 앗아가 버릴 것들입니까? 본문 속의 군병들은 마지막 순간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났고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은 누구입니까?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실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친히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선택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가장 마지막 순간 친히 가까이에서 만나고 나서 얻은 것이라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고작 이내 썩어 없어져 버릴 천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운 지 몇 년이었습니까? 그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얻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언젠간 죄가 되어버릴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어리석은 군병들에 대해서 본문 24절에서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가치고 귀한 일을 행했다라는
칭찬해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한심한 짓만 골라가며 했다는 한탄의 말로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였고라고 군병들에게와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칭찬의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워 하는 탄식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오늘 본문 속의 군병들과는 정반대되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즉 그치지 않는 하혈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만나보지 않은 의사가 없었습니다. 써보지 않은 약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산마저 다 달려서 버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1대1로 대면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등 뒤에서 간신히 팔을 뻗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꽉 움켜잡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틈에서 간신히 팔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기적적으로 손이 살짝 닿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의 옷가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나의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를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몸에 손을 댄 자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간신히 손을 살짝 대었을 뿐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하였고 그와 동시에 12년 동안이나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을 심는 듯이 깨끗이 치유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전혀 새 생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골고다에 있는 4명의 군병들과 이 갈릴리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각각 나눠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살짝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꽉 움켜잡아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살짝 대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한 여인에게 이처럼 놀라운 주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여졌다면, 그렇게 살짝 손을 댄 그 여인의 손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다면 예수님의 옷을 꽉 움켜잡은 군병들에게는 태산이 진동할 만한 큰 능력이 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락 같은 능력도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은 것은 그 옷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에 반해 여인이 군중들 틈에서 팔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병들이나 여인이나 예수님의 옷에 그들의 손이 닿았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판약에 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병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악스러운 손으로 소유를 움켜잡았지만
여인은 그 연약한 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만은 그 내막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군병들과 여인들을 한번 여러분 여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가하는 그 군병의 손에는 여전히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던 여인의 손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여인의 손보다 군병들의 손이 훨씬 더 알찬 것입니다. 그러나 군병들의 손 안에 든 것이란 곧 썩어질 손주각인 것에 반하여 여인의 손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빈 손 안에는 그녀가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은총, 영원한 진리가 충만하게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손안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도대체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골고다 군병의 손입니까? 아니면 갈릴리 여인의 손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70명을 따로 부르셔서 훈련시키신 뒤에 2명씩 한 조로 하여서 각 마을에 전도 실습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끝낸 제자들이 돌아와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주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무서운 귀신이 그 앞에서 항복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주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영원한 구원임을, 우리가 우리의 두 손으로 얻어야 될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단적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늘 채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종이가 저의 전부라거나 저의 것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도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만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전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의 관속에다가 저승길 노잣돈으로 쓰라면서 종이를 넣습니다. 죽은 자에게 돈이란 종이 이상의 의미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영원한 것으로 자신의 전부로 또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서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걸다가 역시 파멸해가는지 모릅니다. 돈이란 하나님을 위한 종이로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 글을 쓴 성도님의 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구나, 흘러넘치는 진리가 그 손 안에 붙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손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추구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어서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것들입니까?
만약에 지금 나의 손이 그 골고다 언덕 로마 군병의 손과 같다면 내가 움켜진 것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몰락하고 말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그 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의 진리를 얻은 사람만 참된 생명의 행위를 진동하면서 혼탁한 이 세상을 맑게 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모두 무엇인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종에 불과한 욕망의 부스러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혈중을 앓던 그 가련한 여인의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골고다 언덕 로마 군병의 삶을 청산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모두 참된 생명의 향기를 진동하는 갈릴리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80장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딱한 저희를 생명의 말씀 안에서 회복의 감동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 것을 아는 저희가 이렇게 예물을 들고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신 물질로 이웃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낙도와 오지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늘 권능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신 은혜 잊지 않고 1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해 감사님을 드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형통함을 불러내고 형통함이 풍요로움을 불러내는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시간 예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없어 마음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위로하시고 물질 부족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지 않게 저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등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 시간에 감사라는 찬양을 예배 시간에 예배 찬양을 드렸는데 7월 7일 첫 번째 주일부터는 찬양곡이 바뀝니다. 나눠드린 낙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듣고 연습해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와 목회 일정은 지구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자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